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6장 1절에서 27장 1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부터 27장 1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유다 땅에서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우리의 성은 견고하다. 주님께서 친히 성벽과 방어벽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성문들을 열어라.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여라.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평화의 평화를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영원토록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 하나님만이 너희를 보호하는 영원한 반석이시다. 주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비천하게 만드신다. 교만한 자들이 사는 견고한 성을 허무신다. 먼지바닥에 폭삭 주저앉게 하신다. 전에 억압받던 사람들이 이제는 무너진 그 성을 밟고 다닌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 성을 밟고 다닌다. 주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의 길을 곧게 트이게 하십니다. 의로우신 주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의 길을 평탄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율법을 따르며 주님께 우리의 희망을 걸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억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밤에 주님을 사모합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을 간절하게 찾습니다. 주님께서 땅을 심판하실 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비로소 의가 무엇인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비록 주님께서 악인에게 은혜를 베푸셔도 악인들은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의인들이 사는 땅에 살면서도 여전히 옳지 않은 일만 합니다. 주님의 위엄 따위는 안중에도 두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팔을 높이 들어 올리셨으나 주님의 대적은 그것을 모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지를 주님의 대적에게 보여주셔서 그들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예배하신 심판의 불로 그들을 없애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성취한 모든 일은 모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이제까지는 주님 말고 다른 권세자들이 우리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기억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벌하시어 멸망시키시고 그들을 모두 기억에서 사라지게 하셨으니 죽은 그들은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사망한 그들은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민족을 큰 민족으로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큰 나라로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습니다. 이 일로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실 때에 주님의 백성이 환난 가운데서 주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마치 임신한 여인이 해산할 때가 닥쳐와서 고통 때문에 몸부림치며 소리 지르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서 그렇게 괴로워하였습니다. 우리가 임신하여 산고를 치렀어도 아무것도 낳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이 땅에서 살 주민을 낳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며 그들의 시체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무덤 속에서 잠자던 사람들이 깨어나서 즐겁게 소리칠 것입니다. 주님의 이슬은 생기를 불어넣는 이슬이므로 이슬을 머금은 땅이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땅이 죽은 자들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나의 백성아, 집으로 가서 방 안으로 들어가거라. 들어가서 문을 닫고 나의 진노가 풀릴 때까지 잠시 숨어 있어라. 주님께서 그 초소에서 나오셔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니 그때에 땅은 그 속에 스며든 피를 드러낼 것이며
살해당한 사람들을 더 이상 숨기지 않을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좁고 예리한 큰 칼로 벌하실 것이다. 매끄러운 뱀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처치하실 것이다. 곧 바다의 괴물을 죽이실 것이다. 아멘. 이사야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중요하게 살펴볼 점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전체가 사실은 운문,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문으로, 그저 내러티브, 이야기로 읽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 그날이 오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사야서의 전체는 사실 거의 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6장에서 8장, 그리고 36장에서 39장의 이 히스기야 이야기 같은 이 내러티브, 이야기를 제외하고는 사실 이사야 전체는 운문의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을 때 100% 공감하지 못하면서 읽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6장도 이 선지자의 기도가 운문의 형태, 시의 형태로 사실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날이 오면.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때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날이 오면 우리도 그런 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날이 오면 만수산 드렁치기 얽히고 광복이 되면 이 시인의 감정과 그런 것들이 시에 녹아 있는 것처럼 오늘 사실도 그런 맥락이거든요. 그런데 26장에서 말하고 싶은 이 핵심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의인이 부를 승리의 고백이라고 저는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사야 26장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저의 묵상은 의인이 부를 승리의 고백이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26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앞뒤의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나무만 볼 수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큐티하면서 어제도 25장에 이런 의미가 있다, 26장에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사야 전체에서 26장은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가? 그것을 묵상하며 우리가 고백할 때 본문의 정확한 의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앞선 13장에서 23장까지 온 열방에 대한 개별적인 메시지를 이사야를 통해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 모압, 애굽 등 개별 민족, 국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열방과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강대국이, 미국이, 중국이 또한 어떠한 나라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고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애굽의, 모압의, 바벨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는 13장부터 23장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24장에 보면 온 우주적 심판의 메시지를 이사야는 선포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24장부터 27장까지를 이사야 안에서의 작은 계시록이다 이런 표현합니다. 24장부터 27장까지가 이사야의 작은 계시록, 작은 묵시록, 그 가운데 지금 우리가 26장을 읽은 것입니다. 24장에 보면 온 우주적 심판의 메시지를 이사야는 선포합니다. 그리고 25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즉 시온산에서 온 만민을 위한 잔치를 베풀 것이다.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26장에 마지막 심판의 날에 의인들이 구원에 대한 승리의 노래를 시로, 노래로 하고 있는 것이 26장입니다. 그리고 27장에 보면 리오야단을 비롯한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포도원, 즉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 그러니까 이사야 24장에서 27장은 이사야 안에서의 작은 계시록 또는 묵시문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계시록에 나타나는 종말론적 모습을 이사야 24장에서 27장까지 작게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6장 1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때에.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세상이 자랑하는 성읍은 무너지고 없어지지만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백성들은 다 주의 은혜에 참여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의 날이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에게는 승리의 날, 회복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에 설교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 디데이가, 그날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그 디데이가 V-데이, 빅토리 데이가 될 것입니다. 승리의 날이 되고 회복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심판과 멸망의 날이 아니라 그날이 오면 우리는 승리의 창가를 부르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평화의 평화를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영원토록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 하나님만이 너희를 보호하는 영원한 반석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닙니까? 주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영원한 반석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3절에 보면 개역개정 성경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을 다해 지키십니다. 오늘 이랬다, 내일 저랬다, 세상의 뉴스에 세상에 무언가 휩쓸리고 말씀 들었다가 교회에서 좀 오면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뭔가 될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똑같고 변덕스럽고 우리가 그런 사람을 신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사야 26장 3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7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의인의 길과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이사야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2절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성취한 모든 일은 모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교만한 사람이죠. 자기가 했다고 하는 사람.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 없는 우리의 사역, 기도 없는 우리의 성취, 주보에 이름 안 나오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뭔가 자신을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바닥으로 우리의 감정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성취한 모든 일은 모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취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해준 것이라고 이사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바울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사야도 마찬가지고요,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존경하고 따르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인생을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잠시는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왜 나를 알아주지 않지? 알아주지 않으면 그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나에게 일어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빌리자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으나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우리도 마지막 날에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해 이루셨습니다. 내가 한 것은 없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16절 이하는 부활의 소망과 최후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24장에서 27장이 이사야 안에서의 더 작은 묵시문학적 요한계시록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며 그들의 시체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무덤 속에서 잠자던 사람들이 깨어나서 즐겁게 소리칠 것입니다. 주님의 이슬은 생기를 불어넣는 이슬이므로 이슬을 먹어본 땅이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땅이 죽은 자들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은 부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언제요? 그날이 오면.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날이 오면, 구약에서 부활에 대한 이보다 강력한 메시지가 있을까 할 정도로 부활에 대한 소망을 우리는 이 19절 한 절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강한 칼로 뱀, 즉 리워야단 사탄의 세력을, 바다의 괴물 반드시 멸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는 이 사단이 사는 그 장소를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우리 바다 이러면 굉장히 낭만 있고 이렇지만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거든요. 바다의 뱀, 바다의 괴물, 사탄의 세력이거든요.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강한 칼로 멸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이사야의 고백은 당시 고난과 환난의 한복판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멀리 느껴지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우리들은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고백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앞서 기도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같은 하루를 감사하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좀 더 사랑하고 섬기다가 마지막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오늘 하루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은혜샘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날이 오면 우리는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승리의 찬가를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작금의 현실이 때로는 쉽지 않고 고난의 한복판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마지막에 승리할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같은 하루를 더 사랑하며 영혼을 세우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는 인생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오늘 2026년 8월을 살아가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매일매일 묵상하며 나아가는 우리네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금요일은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은혜샘물교회 291개의 목장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특별히 무엇보다 하나님 영혼을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목자님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지치지 않고 한 영혼을 세우는 이 사역에 즐거이 동참하고 하나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목장 되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 이제 여름 사역들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티르키예, 내일 그리고 네팔, 그리고 영하부 여름 성경학교까지 이제 마지막 막바지 여름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들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 사역들 마지막까지 잘 감당하는 이 지역 가운데, 열방 가운데 차세대를 말씀으로 세우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